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 성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우리 말씀 사모할 때 오늘 제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우리 많은 구원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씀을 너무 사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펴게 하시며 불구가 나고 또 쓰러진 부분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 2장 8절로 1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몇 권이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66권 전체를 만일 한 개의 구절, 한 개의 절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절을 꼽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절을 뽑아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6권을 한 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성경 한 권으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다 모른다 해도 다 알아야 하겠지만 다 모른다고 해도 이것만 알면 된다. 66권 중에 한 권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중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 읽어본 거 말고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대로 한번 공부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많지 않죠. 제가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신 분들 손 드십시오. 몇 명 들어요. 몇 분 듭니다. 손을 드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제대로 한번 로마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언덕교회에 와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설교를 제가 아마 5번, 6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대여섯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게 된다면 그 설교를 들은 결과는 뭐냐 하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집회 때에 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세 절로 세 절로 요약을 하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이다라는 겁니다. 한 절로 요약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처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세 개의 절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이 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된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이 세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 세 절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8절은요. 2장 8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여기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 한 번 더, 오직 은혜.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 한 번 더, 오직 믿음. 네. 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제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이 말씀이 뜻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거기 이제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8절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신 분, 오직 그분밖에 없으신 그 한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신 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장차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 그것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인 옥승웅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말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떤 미래에 올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영생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심판, 이 심판은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영원한 지옥에 멸하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아들들이었고 사망의 딸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일거에 용서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칭의의 사건, 죄 사함과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 그분의 보혈을 붙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유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바를 때에 심판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권세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주는 인정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탄성과 사람들의 박수를 추구하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져라. 그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Give me Jesus alone. Give me Jesus alone. 나에게는 예수님만 주면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간증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할 유일한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옥체를, 그 몸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 진리의 제1조다라는 거예요. 제1항, 제1조. 그게 뭐냐?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라는 말 너무너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은혜라는 말을 웬만하면 거의 모든 데다 갖다 붙입니다. 모든 데다 거의 은혜를 다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보면 한국 교회나 우리 이민교회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오늘 공부하는 우리 모임이니까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한번 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undeserved favo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우하시려면은 그 사람을 그냥 지옥에 보내야 되고 저주해버려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아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favor,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50을 살았던, 제가 올해 만으로 52인데 52세를 살았던, 여러분이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혹은 10년, 20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어떤 연도, 어떤 세월 동안 살았는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 반성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악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혹시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디를 보신다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면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거죠. 간음하는 게 가득하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를 딱 세워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면 그 거울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까만 사람인 거예요.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타락과 부패와 더러움과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 이 심령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죄 없는 자라, 착한 자라, 선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온갖 오염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선하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은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이 요구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요구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뭐 강요를 하든지 무슨 그저 뇌물을 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요구해가지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사람이 선물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호의와 선한 뜻에 기초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야 할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휩쓸려 가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accomplish, 영어로 accomplish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achieve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선물을 받는 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셔. 아니,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세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온 세상이 지진과 화염으로 가득 그죠? 파괴되어 간다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죽게 하고, 타살이죠. 거의 타살.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아 가지고, 오늘날에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장차 영원히 무한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무한히 샘솟는 기쁨의 샘이, 그래서 때로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 우리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들이 엉망으로 노니까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이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심령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기쁨이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기 쉽고 진정으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비밀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갖고 있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이, 영어로 trust예요. trust.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갑자기 100만 불짜리 수표를 꺼내면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100만 불짜리니까 이거 꼭 간직해. 잘 받아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잘 사용해. 100만 불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그 100만 불짜리 수표를 들고 온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않으면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저놈 미친놈이야. 뭐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일거에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인격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선물을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격을 모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그런 분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의 실력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헌신으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설계와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 나를 굴복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 드렸었어요? 인생의 주인석에 누가 앉아 있냐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인석에 내가 아직도 앉아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다. 그래서 2장 9절 가봅시다.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 그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 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셔갖고 내가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여러분이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하루 24시간 1초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7, 80, 90 여러분의 인생에 1초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1초의 예외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 돈도 사랑하면 안 되고, 남편도 사랑하면 안 되고, 자식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우리의 그죠? 너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초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다음 또 거기다 뭘 더해야 됩니까? 1초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용감하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못 일어나시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완전해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었어요. 온전히 100% 일초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완전하게 일초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희생의 제사와 대속의 제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한마디 더, 이제 한 부분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지금 오늘 그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행위는 아니다. 한 번 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럼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게?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그럽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 영원한 생명이 없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옛 창조와 옛 질서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2장 10절이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의 2장 10절이 키입니다. 키. 자, 10절 보시면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해봅시다. 다시 한 번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다. 쳐다보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선포하세요. 비록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온몸에 주름이 쌓이고 반점이 쌓이고 우리 몸의 생명력은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창조, 새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쓸 때 헬라어로 뭐로 썼냐 하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포이에마 해볼까요? 포이에마. 예, 한 번 더 포이에마. 예. 포이에마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명작이다 이 말이에요. 명작.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작이다. 명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다가 그런 말을 씁니까? 명작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음악가로 치면은 바하 정도 돼야 돼요.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정도가 돼야
바하가 남겼던 마태 순환곡이라든가 그가 남겼던 요한 순환곡이라든가 그가 남겼던 다양한 칸타타 이런 것들이 다 명작이죠. 또 미술가로 치면 미술가나 조각가로 치면 우리가 명작이라고 한다면 미켈란젤로, 그죠? 미켈란젤로가 남겼던 천지창조 손가락으로, 그죠?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통하는 그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게 명작이죠. 명작이라는 거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뭐가 실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실려 있다 그러죠? 혼이 실려 있다 그러죠. 작가의 혼, 작가의 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명작으로 만드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당신의 혼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격과 혼을 실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듭나고 중생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살고 계신 걸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명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실려 있는 무한한 절대적인 장인이죠. 하나님은 예술가잖아요. 예술가 중에 예술가, 장인 중에 장인인 그분의 혼이 실린 작품, 명작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명작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게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해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며 살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건 전부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일은 전부 악한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일로 보였지만 그 내면의 의도와 동기를 보면 전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얼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건 전부 악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일이 풍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는 선한 일이 풍성해야 된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으로 풍성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한 일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누가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사실은 창세 전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던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외에는 보니까 대부분 인생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리 많이 남아도 20년 이상 남은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동안 혹시 선한 일 부족했고 선한 일에 나태했다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짧게 그냥 정리할게요. 선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해봅시다. 선한 일은 나누는 것이다. 나눔이에요. 나눔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은 뭘 나누냐? 제가 만들어 봤어요. Life, L-I-F-E. L-I-F-E가 각자가 L자, 그죠? L-I-F-E인데 L-I-F-E가 다 각각 한 단어씩 되는 거예요. L이 뭐냐? L, labor. labor가 뭐냐면 몸으로 때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나는 나눌 게 없어.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럼 몸으로라도 때우자.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에너지를 나눠야 돼. L-I. I는 influence입니다. influence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network, 그죠? network, connection,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누라는 거예요. F는 finance죠. finance, 재물을 나누라. 그 다음에 E는 expertise,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재능, 기술을 나누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LIFE를 나누는데 LIFE를 나누는 것으로만은 안 돼요. 자, LIFE를 나누고 life를 나누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나눠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나누자.
자, 육체적인 힘도 나눴고 인플루언스도 나누고 파이낸스도 나누고 엑스퍼티즈도 나눴는데 복음을 안 나눠주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를 나누면서 동시에 가스포, 복음을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한 구절만 읽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0절하고 디도서 2장 14절은 쌍둥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라고요? 어리버리하게 하라고요? 해봅시다.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서 열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좀 바꾸면 미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미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완전히 미쳤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세월이 남아있고 많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미친 듯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고 미친 듯이 사업 현장에 뛰어들고 미친 듯이. 뭐 때문에 미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돼요. 완전히 미쳤다 할 정도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분이에요. 원조예요, 원조.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뭐 그렇게 퍼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정신이 자기 것 챙기는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퍼주느라고 바쁘고 어디 가서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돈 벌어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바쁘고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러 가가지고 막 물자 대주고 가서 뭐 가르치고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하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 받는 훈장이고 예수님이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괜찮아. 예의도 바르고 뭐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괜찮아. 그 정도의 칭찬은 사실은 하급 칭찬, 하급. 야, 저 사람 완전히 돌았더라. 내가 보니까 미쳤더라.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미치자. 아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온 교우들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싱겁고 짜지도 안 하고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어리버리하고,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런 교회였다면, 혹시 제가 잘 모르니까 오늘부터라도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질서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썩게 만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휴스턴 언덕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